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우리 속죄 사역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우리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속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 1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은 첫째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두 번째 구원을 받을 것이며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이 두 가지는 우리 구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죄인이 구원받게 되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냐면 화목이에요. 그렇죠? 화목. 또 하나는 우리 11절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 이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대할 때는 심판의 대상이었고 진노의 대상이었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결과가 첫째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된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에 고통과 고난,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몸이 부활하여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 영원한 미래의 심판,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대했던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시자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났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속죄 사역의 효과로 죄인들에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속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을 해 주십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가능성만 생긴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구원을 보장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 마침내 미래 종말이 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원수 마귀를 위하여 예배해 놓은 불못에 원수 마귀를 가두고 이 세상에 죄된 모든 사람들을 가둘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성경을 보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구원에 관한 내용을 시제가 그렇게 다른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 시제로 되어 있는 건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한 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번 고담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앞절에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린 과거,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구원 받았어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5장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면 로마서 5장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자, 고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너 이제 의인이 되었어 라고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정적인 선언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너희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현재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번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답게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장 9절과 10절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구원이라는 말은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미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말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 이룰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도 확실하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은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의인이 되지 못한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의해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받은 저와 여러분은 미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구원이 보장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게 합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구체적인 효과를 다시 한번 우리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우리 사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적인 효과입니다.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운 법,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정에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십자가상에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법정적인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윤리 도덕적으로는 의롭지 못합니다. 한 사람도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직도 우리는 죄를 져요. 우리는 아직도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의인,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법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심판하려고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법정적인 근거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적인 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윤리도덕적인 의가 아니라 법정적인 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죄의 오염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책임이 단번에 제거되어 없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효과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이 이해 안 돼서 구원관이 흔들립니다. 구원관. 종교개혁이 바로 이것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 종교가 1000년 넘도록 타락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1000년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로마서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재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종교가 개혁이 된 거예요. 기독교가 개혁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법적인 최초의 효과가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사법적인 효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었어요. 법정적인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이런 사법적인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법정적인 효과입니다. 우리는 로마 시대 때 입양 제도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영화 베너를 보면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으나 로마의 집정관을 구출해냄으로 해서 자유인이 되었다가 그가 로마에서 그의 집정관에게 입양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양자가 된 주다 베너는 그 집정관의 명예와 그리고 법적인 대우 그리고 가문의 권력을 그대로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상속을 받습니다. 그의 친아들과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입양된 아들이건 친아들이건 법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부여받습니다. 그의 가문의 명예를 부여받고 그의 가문의 이름을 부여받고 그의 가문의 영광을 부여받고 그의 가문의 권력과 권세를 그대로 부여받습니다. 이것이 양자의 의미입니다. 그가 로마에 살아도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살아도 그런 양자로서의 법적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법적으로 입양되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편입이 되었고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권력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것을 이 땅에서도 맛보아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양자의 의미예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셔야 될 의무도 갖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또 하나는 사법적인 효과, 죄인들에게 사법적인 효과가 이렇게 의인이 되고 양자와 양녀로 양자가 되어 입양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는 이제 윤리 도덕적인 효과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사법적인 효과는 십자가상에서 죄책이 단번에 제거되고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습니다. 법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라면 이제 윤리 도덕적인 효과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죄의 오염이 점진적으로 제거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의에 도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도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점점 제거되어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점점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법정적으로만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윤리 도덕적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가는 과정입니다. 죄의 오염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서산 앞바다에 기름으로 오염되었죠. 자, 기름으로 오염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흡수하는 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가서 기름때를 조금씩 벗겨내서 마침내 바다의 기름 오염이 싹 제거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죄책을 단번에 제거해 주시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내게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과거 옛사람의 죄를 조금씩 제거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거듭 태어났습니다. 이걸 중생이라고 해요. 그러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가 성령을 통하여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매일매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옛사람이 점점 쇠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 태어난 새사람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점점 매일매일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과거에 부모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의 생식작용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이에요. 이게 자연인이에요. 우리 자연인들은 모두 타락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불의를 행하기도 하고 미움, 시기, 질투, 육신의 생각, 먹을까 마실까가 삶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어 살아가며 자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은 점점 쇠해져 갑니다. 여러분 쇠해져 가고 있습니까? 옛사람 쇠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탄생한 새사람, 중생한 새사람, 성령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성령께서 내 생각을 자꾸 바꿔줍니다. 저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라고 바뀌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과거엔 안 했죠. 그죠? 예수 믿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 전, 중생하기 전에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생각해요. 전혀 안 하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내 지성에다가 자극을 줍니다. 영적인 생각,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생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생각,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생각. 비록 우리는 옛사람의 버릇이 가끔 나와서 넘어지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바로 서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자극을 줍니다.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는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거듭났다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많던 적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안 했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이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에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내 새 사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숙해져 갑니다. 이것이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길, 의로운 길로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씩 이끌어 가십니다. 죄의 오염이 하나씩 제거되어 가게 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윤리 도덕적으로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윤리 도덕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난 효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사법적인 효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윤리 도덕적으로도 우리에게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점점 거룩하게 성화되어 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성화의 완성이에요. 이것을 영화라고 해요.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 칭의. justification은 by faith,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sanctification, 성령의 인도에 의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glorification, 영화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때는 죄책이 단번에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 때문에 마지막 때 구원 못 받을 거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죄책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상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선언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가 점진적으로 제거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들어가 성화가 완성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새로운 몸을 갖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롭고 완전한 세계에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생을 향유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속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원은 이미 받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갔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커녕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커녕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었던 신분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들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18절에 아주 자세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한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아직 속죄받기 전입니다. 이건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 과거죠. 속죄받기 이전. 이제는 속죄받고 난 후에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무엇으로 가까워졌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과거에는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었어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심판받아 주시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전부 헐어버리셨어요. 물론 여기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 구약시대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유대인만 구원받았고 이방인은 아주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에게도 무시당하고 유대인들에게도 영적으로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막힌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성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서 하나 된 이 한 몸을,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한 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 그때에는 우리는 그런 저주받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속 속죄함을 이루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화평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장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오늘 로마서 본문은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된 너희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예배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가까웠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정도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진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식으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전 여러분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료하심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만 잘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배드리며 치료받는 거예요. 정신질환 같은 거는요, 제대로 신앙만 알고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만나면요, 쉽게 치료가 일어나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무슨 다른 특별한 무슨 치료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와 교감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능력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권능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우리 치료받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비한 복들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하면 야단 맞을까 봐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알고 안 하면 더 혼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모르고 하면 봐준대요. 근데 알고 안 하면 아주 더 혼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정말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류와 교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렇게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잘 이해하시고 또 이걸 믿음으로 잘 받아가지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감사와 감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속죄 사역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미래의 구원을 완전하게 보장해 주심을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뜻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